토요일은 큐티에 우리 말씀을 사랑하시는 평화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들음, 행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지만 세 가지 이야기가 주는 우리 가운데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등불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유의 목적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등불 비유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18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듣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보니까 있는 줄로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없는데, 천국이 내 삶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실상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등불 비유 두 가지를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정말 진실되이 듣고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실상은 내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신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혈연 관계가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그 혈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참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실제 가족들은 참 많이 놀라고 분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부모 형제조차 무시하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은 아니셨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등불 비유와 두 번째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풍란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는데요. 바람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광풍을 이겨보려고 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마저도 이 광풍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급히 그 생사의 고비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배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우성에 잠이 깨셨고 그리고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놀랬다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광풍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 고난, 역경,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고난과 역경과 광풍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만나면 내 믿음이 어떠한 수준에 있고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금방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데 광풍과 같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잃어버리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도우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마저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믿음은 반드시 광풍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광풍은 내가 현재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수단이 되어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허락해 주신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내가 잘 드러내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삶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광풍과 같은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 그 믿음 내가 잘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쁨이고 은혜고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와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